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잉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10달간 그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란 이후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한 단어가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잉태 방식이 정상적인 잉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탄생이 과연 사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하고 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은지, 아니면 납득이 되지 못하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지, 우리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예상과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먼저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죠. 왜 그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일은 나에게 왜 겪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유독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유독 신앙과 믿음에서만큼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부정하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단 부정하지는 않고 그 일을 생각해 보긴 하지만, 이 신앙과 믿음의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사람의 내면에 그것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잉태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의 생각과 범주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기 쉽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이 사건의 사실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의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자, 한국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면 바로 다음 단계는 결혼의 단계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보통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유대 사회에는 어떤 단계가 하나가 더 있느냐면 약혼을 하고 정혼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단계예요. 하지만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는 거죠. 이 정혼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정혼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당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앞부분에 있는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지를 제가 주목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 26절에 어디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네,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지명에 주목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갈릴리 전체가 다 포괄될 수 있는 지명이죠. 근데 이곳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구약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았죠. 자, 그리고 이곳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거의 약 800년에 이르는 동안 그 이방 국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주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 문화도 있고 이방 문화도 함께 있는 곳이에요. 자,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어떠한 곳인가?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없는 동네입니다. 거의 시골에 가까운 동네예요. 자, 문제는 이 나사렛에 정착한 사람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나사렛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연유로 인해서 다윗 가문인 요셉, 그 사람이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 가문이면 어떤 의미죠? 굉장히 영적으로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다윗 가문이다 하면 그래도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가문이죠. 굉장히 혈통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가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혈통적인 자부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정착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나. 그런데 갈릴리 중에 정말 누구도 모르는, 이스라엘에 그런 동네가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사렛에 다윗 가문이 정착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몇백 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그들의 정체성도 잊혀지고, 더 나아가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다라는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득 찼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면 글을 모를 텐데 어떻게 율법을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네가 글을 아냐?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누가 갔냐면 지금 천사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이 강남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촌구석에 들려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함께 이 메시지에 도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자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중요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건 사람들은 다 주목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과연 글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누구도 소망을 없고 기대가 없는 그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구나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적어도 예루살렘 이런 데 태어나지 않겠느냐. 근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건 그들의 자존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비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지만 돌아서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글을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마치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상황에서 지금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수많은 물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약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그 갈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릴리와 같은, 나사렛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잘 될 것이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긍정주의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자리로,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기대할 것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갈릴리와 나사렛과 같이 형편없는, 소망 없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들이 내 삶을 엄습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천사가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소망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약속이 다시 붙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건넨 한마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6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사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일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있어요.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일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홀로 그 자리를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자리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될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주에 KBS에서 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뭐냐면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그런 다큐였어요. 밤 10시쯤에 했었던 다큐인데 이 다큐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 아시죠? 메르스가 있었고, 그리고 사스 아시죠? 사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는요, 이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동물과 사람이 가까워져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봤는데, 근데 최근에 유행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안 될 만한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다 감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졌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 이게 의학적으로 숙주라고 하는데, 이 동물이 사람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면 절대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의 소비와 생산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동물이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풀만 드세요? 고기 좋아하시죠? 네. 사람이 얼마나 육식을 많이 하는지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육식이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어떤 도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닭이나 소나 돼지들은 다 우리에 가둬서 키우는데, 이 동물들의 원래의 그 특징은 풀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가두면서부터 그들 안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의 소비 패턴이 바이러스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로 인간의 문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생동물? 그럼 그들은 안전할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식탁에서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메뉴가 뭐냐면 야생동물의 고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도축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 유럽의 식탁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그 수요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프리카는 사실 우리보다 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런 모든 가공의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가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이나 패턴들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든 적절한 환경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학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의 모든 바이러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이 동물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비롯된 소비와 생산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도 더한 바이러스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대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지나며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희귀하다라는 야생동물을 아프리카에서 공수해서라도 왜 먹으려고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오래 살려고요. 몸에 좋으니까요.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라는 음식, 여러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먹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내게 만족이 있고, 조금 더 내가 그것으로 기쁨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그거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만족 채우려고. 근데 문제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진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 우리의 내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담론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문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편승하여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거슬리게 들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치실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미 우리의 사고의 방식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진리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끊임없는 반문을 하죠. 저도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가만 보면 저의 결론은 그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자,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진리인 것 양 강요해요. 절대로 그들 쿨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가 굉장히 열려있는 듯하지만 그 진리 없음을 오히려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진리가 아닌가,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진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식이 나름대로의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굉장한 심각한 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시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평강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외통수처럼 이야기하지? 평소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듯하지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거 보고 설교하셨나? 저 이상한 거 보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의 체계에서 자꾸 이 진리를 또 다른 여지를 주면서 그 진리를 적절히 덜어내려가는 모든 시도를 말씀 앞에 철저히 비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떨어지고 감염력만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치사율과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변이가 하나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로 돌이키라고, 진리의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저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순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그 왕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제가 함께 보고 싶어요. 자, 34절인데요.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어떻게 제게? 저는 정혼한 처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 34절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여기 묻다라는 표현,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는 이 의지와 뜻을, 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놀라운 건요, 이 레고라는 단어를 뿌리로 하고 있는 파생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단어의 뿌리가 어디냐면 이 마리아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큼이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은 분명함, 확신 가운데 한 말에 마리아의 물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물었다라는 건 불신의 물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 건지, 그러니까 믿기 힘들어서 두려워해서 한 물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물음이었고 대답이었고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이 사가랴는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되게 너가 늙었지만 아이를 가질 거야. 근데 사가랴가 그렇게 묻죠. 제가 늙었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나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의 정도도 있었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도 풍성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이고 너무도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모든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는데,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하나, 믿음이었다는.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도 않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가랴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고백을 연결해서 적나라하게 대전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어도 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세 가족에게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 물음을 내게 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막막함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떤 물음도 쓸모없다라고 평가절하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물음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상황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아도 그것을 더욱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통해 그 물음을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와 아기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마리아에게는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너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준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묻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 나한테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궁금할 수 있지, 그래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때로는 그 물음을 이성과 이해로도 대답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도 대답될 수 있는 거야.
사가랴의 믿음 없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가장 알맞는 대답을 주셨음에도 그 대답에 이르는 통로가 깨어져서, 때로는 그 통로를 놓쳐버려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질문에 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삶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대답의 방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7절에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주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자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을 진리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가랴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정혼한 여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대답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마리아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